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참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은 믿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십자가를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되게 미련하게 보이고 조롱거리가 되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전도의 내용으로, 전하는 내용으로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죠. 근데 가만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복음 안에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만약 부활이 없고 이것만 생각한다면은 여전히 우리가 이것을 복음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분리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조금만 우리가 더 생각해 본다면은 이 일은 참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이것이 31절까지 나오고 33절부터 41절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어떤 모습이었나요? 전문맥 보면은 군인들이 유대인의 왕이지만 힘이 없는 예수님, 이 예수를 온갖 희롱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죠. 많은 채찍질을 당한 후였기 때문에 예수는 무거운 십자가 틀을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 비탈길을 올라갈 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가게 만들어서 십자가를 지우게 했고, 예수를 끌고 해골의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골고다에 이르게 됩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 마취제, 진통제를 주었지만은 예수님은 끝내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군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여러 가지 옷들이 있었을 테니까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3시 오전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그 위에 죄패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불법자다, 이런 취급을 했습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이것은 우리의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멋진 모습이냐 이거죠. 무력하게 끌려갔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했고 불법자처럼 취급당했고 로마의 가장 치욕스러운 사형 방법이었던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아무런 반응 주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당하셨습니다. 이런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어지는데 어쩌면 이것은 당연합니다. 29절 30절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의 반응이죠.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합니다. 야,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말했던 너 아니냐?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모욕합니다.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을 하는데 31절 32절을 보면은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찬양 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이야기할 때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남을 구원하는 그리스도 네가 맞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왜 너는 네 자신을 구원할 수 없냐?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서 우리가 한번 보고 믿게 한번 해봐라. 이게 그들의 희롱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로들도 예수님을 욕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모욕, 희롱, 욕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모욕하고 희롱하고 욕하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거죠. 남을 구원하면서 네 자신은 구원하지도 못하는 네가 무슨 메시아냐,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무슨 구원자냐 이거죠.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 남을 구원한다고? 개가 웃겠다 이거죠. 이게 조롱의 내용입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남을 구원하면서도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무능력,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죄의 결과 죽음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누군가 대신 그 죽음을 죽어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다른 많은 사람들, 결국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땅에 죽으면서 자기도 사는 길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면서 나도 사는 길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를 구원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구원하는 길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결과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입장에서 본다면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구원하는 길을 철저히 거부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죽지 않으면 다른 이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욕과 희롱과 욕을 견뎌내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께서는 자신을 구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거부한 채 스스로 무력해지는 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었고 그 결과 우리는 구원받았고 생명을 받게 된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잘 모르면은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오해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조롱하고 욕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죽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우리 자신을 위한 죽음을 죽어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자기 것도 못 챙기냐. 많은 사람의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걸 챙길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결과 그 혜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놓고도 그렇게 죽는 죽음에 대해서, 그런 대성물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바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지면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구원하기를 거부하는 무능력을 체험하셨습니다. 감내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모욕합니다, 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굶는 아이에게 밥을 열심히 먹이다가 굶어 죽는, 만약 데레사 수녀님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절대 섬기는 사람을 살다가 자기 걸 챙겨 못해서 그냥 죽었어요. 존경한다고 하면서도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왜? 그건 바보의 짓이니까. 아픈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다가 아프리카 정말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섬기다가 자기 영광 다 버리면서 철저히 섬겼던 슈바이처의 삶, 사람들은 되게 존경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뒤에서는 조롱합니다. 바보짓 하는 짓이죠. 자기 것도 못 챙기는데. 다른 사람들 열심히 가르치면서 막 공부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 거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적이 혹시 떨어졌다면 사실 바보죠, 이런 사람들은. 근데 열심히 다른 사람들 막 하다가 내 걸 챙기지 못해.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바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들을 구원하려면 자신부터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죠. 여러분들 생각은 무엇입니까?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기 전에 자기와 자기 가족부터 먼저 챙기라. 이게 우리가 그동안 숱하게 들어왔던 말들 아닙니까?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남을 위해 사느냐. 대학 졸업하고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남들을 위해서 제가 온전히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섬기면서 가족들을 좀 잘 돌보지 못했고, 부모님을 잘 돌보지 못했고, 또 뭐 때로는 제 건강도 돌보지 못했고, 제 속에서 자꾸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네 바보 아니야? 니도 못 챙기면서, 네 가족도 못 챙기면서 네가 무슨 주의 일을 한다고 그래. 십자가를 전하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를 챙기는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모욕당하고 내 속에서부터 스스로 욕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은 이겁니다. 표상은 이겁니다. 자신을 구원하려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면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이 아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도 내 속에서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가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진짜 주님처럼 내려놓고 있느냐 이거죠. 내 거 다 챙기면서 주님의 길 따라갈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하려면은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의 말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능력 많으신 그 팔로 그들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짜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으로, 진짜 구원하는 왕으로 보여질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남을 구원하는 삶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기독교적 구원은 그곳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롱하고 모욕당하고 욕을 받더라도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빛깔 좋은 십자가, 그것은 보석, 브로치나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기독교의 핵심,
없습니다. 십자가를 멋지게 장식한 그것을 내가 아무리 지고 온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절대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절대로 죄에서 구원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력, 바로 자신에게는 철저히 무능력한 십자가, 바로 이것 때문에 희롱과 모욕과 욕을 받는 것,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겠다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서, 물론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 이 소망이 있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만은, 이것만 깊이 묵상해 보면은 이거는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맨날 자기 것 챙기고 조롱과 희롱과 모욕과 욕을 피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입에서만 나오는 것인지, 진짜 조롱과 모욕과 욕을 받을 만한, 내 거 챙기지 않으니까, 내 시간 챙기지 않으니까, 내 가족 챙기지 않으니까, 나라의 구원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려놓는 그 삶, 그럴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구원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설명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 속에서 참 내려놓기 쉽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끊임없이 회개가 나오지만은 그 일은 결국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는 작업입니다. 내 거를 내려놔야 됩니다.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계속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됩니다. 금방 내려와서 능력만 보여주고 다시 올라가겠다?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의 생명과 구원이 나의 십자가의 짐에 달려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우리의 롤모델이다라는 생각하시면서, 나도 혹시 나를 조롱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시간 포기하고 내 가족 포기하고 나의 젊음 포기하면서 이 길을 걷고 있는 내가 너무 한심스럽고, 그래서 스스로 조롱하니 네가 뭐 하겠냐, 그렇다면 기독교의 복음에서, 십자가 복음에서 많이 멀어져 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지 않기 위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길을 닮아가는 이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33절부터 41절은 십자가에서 숨지신 예수님과 사람들의 반응이죠. 온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주님께서는 크게 소리를 지르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원래 아람어로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이게 엘로이 이렇게 하니까 엘리야를 부르는 같은 이런 느낌으로 이제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면서 엘리야가 와서 한번 내려주나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습니다. 이전에 몰약을 탄 포도주는 드시지 않았는데 해면에 스펀지와 같은 것에 신포도주를 적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강제로 마시게 하니까 잠깐 마셨던 것 같아요. 목을 축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우리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고 영원히 떠나셨다, 숨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8절 보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죽으셨어요?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없는 가운데 어둠이 임했고 버림받으셨고 절망 가운데서 외롭게 숨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소유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골고다와 성전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지금 백부장이 본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제 마가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적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될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바로 이어지고 있죠.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이방인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어떻게 숨지셨는데? 네, 그렇게 숨지셨어요. 비참하게, 조롱당하며, 무력하게,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고 어둠이 임한 가운데 절망 속에서 외롭게 그냥 숨지셨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조롱과 모욕 앞에서 끝까지 침묵하시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은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한 가운데서 외롭게 어둠 속에서 죽어가시는 숨지신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함께 군대 100명을 데리고 지휘하고 있는 이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런 응답도 해주시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소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둘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방인 백부장 그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사람이 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처절한 부르짖음 속에서 절망과 외로움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한 그 끝내 외면당한 그런 외로운 죽음, 고독한 죽음, 사실은 비참한 죽음이죠. 그것도 처절한 옷 다 벗겨진 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죽으시는 그 죽음. 그런데 그 죽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소유장을 둘로 찢으셨고 죄인이었던 이방인 백부장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섰고 결국 그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막힌 담을 나으셨고 생명의 길을 활짝 여셨고 그 수혜자로 이방인 이 백부장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그런 수치의 대명사, 패배의 대명사, 아니 저기에서는 아무리 소리쳐도 대답이 없는 무응답의 대명사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서는 되게 슬프게도 너무나 비참하게도 외롭게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소에서 휘장을 여셨고 이방인 백부장의 마음에서 그 마음을 여셨고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수치스럽게 보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패배처럼 보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저주의 대명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여셨고 결국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비참한 형장, 아버지마저 외면한 외로움의 골고다에서 예수를 향하여 섰던 이 백부당, 어떻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는, 이해할 수 없는,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비참하게 외롭게 또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한 가운데서 외면당하는 그런 죽음을 죽으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믿음을 불어넣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기독교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넌센스이자 또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그 뒤에도 숱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죽음을 믿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거기 십자가에서는 다 죽으셨는데, 거기서는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거기서는 하나님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는데,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막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된, 나도 설명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나도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복음을 이해되지 않지만 미련하게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길을 내시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선물로 주셔서 그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역사를 일으켜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은 우리의 삶이 이제는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응답이 지금 당장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딘가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구나, 이걸 사실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또 우리 여기에는 여자들이 떠난 자리에 남자들이 떠난 자리에 여인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죽음의 증인이 되고 있는 장면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살았을 때는 섬겼고 죽었을 때는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현장, 장사 지내는 현장, 부활의 현장도 그들은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증인이 되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막 다짐하고 맹세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따랐고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내죠. 세베대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 살로메, 이런 사람들과 유명한 어머니들 이름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1절 보시면은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무명의 여인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 예수의 그 비참하게 죽는 그 현장 가까이는 못 갔어요. 근데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 죽음의 현장을 바라보던 유명인이든 무명인이든 다짐이 있든 없든 남자든 여자든 그 현장에 함께 있던 이런 사람들이 결국 복음의 증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누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성별, 당시에는 여자들은 아예 증인의 요건에도 해당 안 됩니다. 여자들이 내가 봤다 그러면 그거는 증거 채택이 안 됐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날 것 그대로 여인들이 증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명확하게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별이나 직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맹세나 다짐이나 결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며 살다 보면은 증이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못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하면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여인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 자리에는 우리가 증인 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 잘 되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교회가 막 많은 영광을 받고 이럴 때는 나도 이 교회의 교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혹시 초라해지고 여기는 뭐 정말 영광이 없는 가운데서 부끄러움과 수치와 이제는 치욕과 이런 것만 남아있는 이 현장에는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역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증인이어야 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어떻게 말하든 우리는 주님 가르치는 그 길 끝까지 동행하는 이런 사람이 될 때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고 십자가를 살아내는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여인들처럼 멀리서 바라보지만 비록 여인들이었지만 끝까지 주님의 마지막까지 지켰던 이 여인들이 결국 나중에 부활의 증인이 되고 또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장사 지냄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절기로 지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오시면서 절기헌금을 이렇게 드렸습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내가 그래도 이걸 드리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절기헌금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 쓰지 않고 100%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철저히 십자가 정신입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누군가를 살릴 것이고 누군가에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여러분들의 삶이 좀 십자가에서 자신을 구원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철저히 그것을 견뎌냈던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심은 주의 일을 하라고, 다른 사람들 살리라고, 다른 이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줄 압니다. 비록 우리가 비록 거둔 열매가 적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알아가는 이런 삶이 결국은 나만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요. 이거는 기독교의 구원이 아니에요. 나의 유익만으로 사는 것, 이것은 기독교의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 받을 때 진짜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이 대열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 그것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는 오늘 우리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과 피를 찢고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 삶도 이제는 우리의 몸을 찢고 우리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사람들, 다른 영혼들 살리는데 동참하고 그들을 섬기는데 동참하고, 그래서 교회를 일으키는데,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데 동참하는 우리 공동체가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을 주우면서 누군가를 살렸던 룻처럼 오늘 여러분들 많은 추수를 못한다 할지라도 뒤에 남아서 그냥 이삭 하나 줍는 이 일을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을 뿐인데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됐던 이 백부장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멀리서 바라보았을 뿐인데 결국 주님의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됐던 이 여인들처럼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억지로 십자가를 졌을 뿐인데 결국 초대교회에 정말 바울인 내 어머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 또 이 가족의 구원처럼 우리들도 억지로 따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가정을 또 이렇게 공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냥 물 한 모금만 줬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내가 정말 목마를 때 물을 주었다,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십자가의 복음을 사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 일에 우리 공동체가 다 동참하면서 많은 열매를 거두기도 하고 많은 열매를 못 거둔다 할지라도 뒤에서 이삭이라도 줍는 우리 공동체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